오늘 이 밤에 이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또 기도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길을 가고 있죠. 길을 가다가 해가 지니까 유숙해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워서 잤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지금 쉬운 형편이 아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데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먼 곳인데 그곳으로 이제 옛날에 걸어서 아마 여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태로운 이제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걱정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야곱의 그 서원하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그죠? 이제 이 길, 우리 외갓집 하란으로 가는 길, 또 이제 거기서 지내다가 때가 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길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로 이제 그의 삶을 말하게 되는 거죠. 나의 삶에서 내가 다시 돌아오는 때까지의 그 모든 나의 여정에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여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인생 여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길이라는 뜻이야. 여정, 여행할 때 그 여자를 쓰고 이 정이라는 말도 이제 그렇게 다닌다는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정, 믿음의 길, 이제 믿음의 길인데 이것을 그 영어로 하면은 이 라이프 저니라고도 하죠. 저니가 여행인데 이제 삶을 여행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삶의 여행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삶의 여행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야곱이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의 미래가 미지에 있고 불안한, 바로 이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마다 이 야곱의 이 본문 창세기 28장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찰을 얻게 되죠. 뭐냐면은 야곱이 지금 이 미래가 막막할 때, 미래가 막막한 이 믿음의 그 여정을 가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이제 가고, 또 지금 불편한 자리죠. 제대로 된 어떤 숙소를 찾지 못하고 돌을 가지고 베개 삼아서 자야 되는 이러한 이제 어려운 처지, 그런 처지에 야곱이 있지만 오늘 바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야곱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로 기도할 수 있겠는데, 먼저 바로 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막막한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그리고 이 우리 믿음의 여정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 미래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거나 또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하는 사람들, 뭐 젊거나 젊지 않거나 누구라도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은 원래 루스라는 낯선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오늘 이 금요기도회 이 시간,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자리가 베델과 같이 되고 우리 막막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뭐 어떤 이들은 이제 수능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중에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 않겠어요? 또 우리 사회적으로 봐도 우리 대한민국에 늘 격변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지금 근대 역사의 특징인데요. 최근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거의 뭐 수십 년 동안 그런 일들이 연속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런데 그 속에서 헤쳐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많은 기도들을 받아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셨고 어려운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날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 순간순간은 어려웠지만 크게 멀리 떨어져서 볼 때는 이 나라에 일어난 일은 세계적인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하고 힘들었던 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형편이 사실 된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기도회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쓸쓸하고 불안한 바로 그런 믿음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확신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으면서 야곱처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도 미래가 항상 불안한 상태를 늘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또 지금의 어려움들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로 같이 한번 감사하면서 또 여기 함께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번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의 제단에 저희들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에서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낯선 곳으로 굉장히 멀리 미지의 아버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가 불안한 바로 그때 그가 불편한 아버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아시고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들의 삶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하시며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야곱에게 말씀을 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에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와 위태롭고 위태로운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날까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큰 풍랑을 헤쳐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아버지의 시험을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높이시고 우리를 줄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많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 아직까지 많은 숙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도 아버지여 격변의 시간을 우리 나라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선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외롭게 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쓸쓸하고 외로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늘과 이어진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편만 보면은 외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문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하늘의 자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야곱이 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와 같으신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과 이어져 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도울 리가 없고 이 땅에서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도움에 의지할 곳이 안 보여도 바로 하늘이 열려 있어서 하늘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성함을, 힘을,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받아서 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야곱의 처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려 있사오니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사닥다리와 같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바로 베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사닥다리입니다. 하늘의 자원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들은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소성이 필요한 자들은 소성을 받게 하시며 마음의 상처를 아버지 가진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싸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에 피곤한 것과 육체에 병든 것을 고치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열어놓으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은 지금 밤이 되어 깜깜하고 우리의 눈 아버지 이 베개는 돌로 된 불편한 베개 아버지 베개를 베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성함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쓸하게 누워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 자손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외롭게 지나가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며 나의 축복의 아버지 기업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어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도움을 얻게 하시고 이것이 변화여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깨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요. 그 서원을 하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서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바로 이 기도하는 곳, 제단, 또 교회, 예배 장소, 그것이 우리의 베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래동 남부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요. 또 이 금요기도에도 우리의 있는 곳에서 우리의 베델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예배장, 우리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나 금요기도회나 수요예배나 새벽기도, 이곳이 정말 베델이 되어서 야곱처럼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소성되고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과 약속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베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바로 이 교회와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우리 성도들이 베델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함께한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베델을 구하는 기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그곳에서 힘든 여정을 가던 중에 바로 베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베델인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금요기도회가 베델이 되며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 예배 시간들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과 같은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베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금요기도회가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에 또 하나님 우리의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다가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 염려와 근심 속에 있던 사람들, 괴로운 길을 걷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께 은하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록 눈에는 늘 볼 수 없다 하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남부교회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기도의 자리에 놓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베델로 이곳을 가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로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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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저희들의 지친 심령을 일으켜 주시고
나라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난 그 길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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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샬라바탈라 카라스메스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게 될 때 서원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을 위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평생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기도를 이 시간 이제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앞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면서요, 야곱과 같이 거기에 우리가 덧붙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서약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이게 제단을 제대로 좀 건축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약속이죠.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 그것이 물질이든 미래든 지혜든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건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도 갚아드리고, 그리고 보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함께 구하는 기도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필요한 영적인 은혜들도 있고 육적인 우리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생존을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영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소년들도 야곱처럼 먼 미래를 아버지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년들도 우리의 남아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의 먹을 떡과 입을 옷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물질로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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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우리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한 내용을 저희들이 의지하여 우리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이 형편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열린 하늘의 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제단을 찾는 모든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우리 하나님을 이 제단을 그렇게 축복된 장소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제가 조금 오늘은 사실 서론격인데 하다 보니까 기도로 좀 나갔습니다. 조금 제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야곱의 생애 전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되는 데까지만 제가 하고 기도를 또 해야 되니까요. 두고 하면 되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서 야곱이 이 하란으로 가면서 이제 고생을 하죠. 그래서 야곱의 이제 사실 연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펼쳐져 나갈 때 이제 제일 기본적인 이제 그 기본적인 삶 그러니까 뭐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룬다든지 또는 재산이 이제 재산을 얻게 되는 거 일을 해가지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져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이루어지면서 이제 동시에 그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다듬어집니다.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거죠.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같이 한 인물의 생애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 대표적인 것이 야곱이 있고 또 모세가 있고 뭐 아브라함도 있고 또 뒤로 가면은 다윗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생애를 자세하게 쓴 사람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사실은 접촉점이 많아요.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그들의 생애 속에 사실은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데요. 이제 야곱의 생에 너무 많은 분량이 있는데 오늘 시간 안에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야곱이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변합니다. 점점.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근데 지금 우리가 본 이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날 때는 이 사람의 그 삶, 또 인격 속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이 사람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고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제일 마지막 그 생의 마지막을 보면 12아들을 이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을 축복해 줄 때 그들의 먼 미래를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보고 그 12지파의 먼 미래를 축복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창세기 28장에 지금 이렇게 하란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에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이에요. 생각이 신앙적이지 못해요. 신앙적이지 못하고 세상적이다, 육신적이다. 이런 좀 이 죄에 물들어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변해서 그런 것을 점점 벗고 굉장히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이 야곱의 생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에 필요한 것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찌끄레기를 이 찢기를 제거하고 아주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람을 이제 변화시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거,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봐주시거나 인도해 주시거나 공급해 주시거나 길을 열어 주시거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마음, 육신적인 마음, 죄의 그런 근성과 기질, 이런 것을 이제 제거하고 그런 것을 벗게 하고 그런 것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야곱의 원래 지금 이 어려운 여정을 시작하는데 야곱이 지금 창세기 28장쯤이죠. 여기서 이 지금 집을 왜 이렇게 떠나갑니까? 왜 집을 떠나가요? 바로 이제 형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과 이제 그런 갈등, 미움을 일으켰는데요. 왜 그런 갈등과 미움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지가 않아요. 그죠? 정당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정당치 않느냐? 속이잖아요. 그죠? 형을 또 부모님, 그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굉장히 뭐랄까요? 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자권을 얻는 과정을 보면은 야곱은 근데 쌍둥이 형 에서가 있고 자기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영적으로 이미 축복하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축복해요. 장자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야곱은. 자, 그런데 이 장자권을 하나님이 언젠가 주실 거예요. 야곱에게. 벌써 하나님의 뜻 속에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을 사람이야. 그런데 이거를 얻는 과정이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그 방법이 세속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도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잖아요. 사는 방법이. 그죠? 축복을 얻는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목표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속이는 방법, 남을 화나게 하는 방법, 남에게 약오르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방법, 남에게 피해감을 갖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지. 근데 야곱은 이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걸 받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팔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아버지가 장자 축복을 주려고 할 때 형이 사냥 가서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가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엄마하고 요리를 해가지고
형의 옷을 그죠 입죠. 그리고 이 양털을 염소털을 같은 걸 막 이렇게 맨살에 붙여가지고 이제 형이 털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눈이 안 좋아요. 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에서라고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큰 이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인 줄 알고 그 염소 고기를 먹고 그리고 이제 애순 줄 알고 장자 축복을 야곱한테 해주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장작 사모하는 것, 이 영적인 축복 장자권, 이 축복 장자권을 이제 사모하는 것,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에게 하나님이 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에서는 이것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거둡니다. 이거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사모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것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얻는 방법이 간사하다 이 말이에요. 간사하다. 그래서 이 간사함이 야곱의 문제입니다. 그죠? 간사하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나다나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나다나엘을 딱 보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간사함이 없다. 간사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으로 기뻐하는 모습은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가 간사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거하고 간사한 거 잘 구별해야 되겠죠. 나는 지혜로워 이런데 간사하면 안 돼요. 지혜롭기는 하지만 간사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이기적인 방법으로 이 머리를 쓰는 건 안 좋아요. 모두에게 유익되게 하는 거, 그런 방향으로 머리를 쓰는 건 좋은데 나는 좋고 다른 사람은 어쩌게 되거나 말거나 나만 좋게 하는 대로 머리를 잘 쓰는 거, 이건 이제 간사한 거죠. 간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고요. 이 나다나엘은 간사하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간사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장하고 오늘 창세기 28장은 굉장히 이 연결점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조금씩 할게요. 오늘은 이것만 해도 시간이 다 가겠네요. 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죠?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칭찬했던 거죠.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아시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정식으로 인사를 한 적이 없어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무화과 나무 밑에 여기서 이제 기도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탁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하거나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면서 하는 이제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때 아마 나다나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거나 그런 소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이제 아마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보았고 너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다나엘은 말이죠, 이게 특별하게 들렸어요, 그 말이.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다나엘의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마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을 수도 있고요,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을 수도 있고, 메시아를 만날 거라는 확신을 주셨거나 뭔가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만나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딱 이 말을 할 때 이분이 나를 다 알고 있구나, 이게 딱 마음으로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죠? 근데 누가 여러분을 딱 만나서 너가 그때 언제 어디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딱 하면은, 아, 그 중요한 순간, 나의 그 중요한 인생 순간에 그거를 알고 있구나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대부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는 바로 그냥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메시아라는 고백이 벌써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다나엘 입에서. 굉장히 그 예수님하고 나다나엘만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뭐가 그 속에 있는지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다나엘의 마음 속에, 나다나엘의 기도 속에 뭐가 있었고, 그게 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메시아를 볼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뭔가 하나님이 너가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라고 했거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때 이제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딱 이 말을 하니까 바로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중요한 순간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간증을 나눴는데요. 어떤 고아가 있었는데, 이건 진짜 간증집에서 내가 읽은 거예요. 고아가 있었는데, 이 고아가 이제 초등학생 때 운동의 날에 운동회를 했잖아요. 운동회를 했는데 부모님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이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이제 부모님하고 김밥 뭐 이런 거 까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 운동의 날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날이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이게 이제 망국기가 걸렸잖아요, 운동의 날에. 망국기가 풀럭이고 있는데 얘가 이제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이래 허전해가지고, 그러면서 눈물이 난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슬퍼가지고, 나는 언제 엄마 아빠가 없다는 그 슬픔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봤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신자가 됐습니다. 신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이 깊어졌을 때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옛날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아,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알고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운동의 날 너가 혼자 하늘을 쳐다보고 그렇게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도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라는 하느냐 하면서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 더 큰 일이 뭐죠? 더 큰 일이 너가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고 나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가 이 땅에 오고 또 이 땅에서 너희들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올라가고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라 하늘과 땅을 잇는 이 통로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이 야곱하고 굉장히 관계된 이야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리고 이것은 바로 간사하지 않은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야곱. 나다나엘, 그죠? 나다나엘에게 주시는 건데, 지금 이 야곱의 이름, 또 야곱의 이 원래 속성은 이거하고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간사합니다. 간사해요.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야곱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것이 변해서 나중에 야곱이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나다나엘처럼 의롭고 참 진실하고 그 선함이 가득한 거기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벌써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아직 야곱 같은 그런 면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를 시련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한편 도와주시면서 한편 우리를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가지고 연단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참 이스라엘 나다나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인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 온다는 건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천사가 온다는 건 도와주기 위해서 출동하는 겁니다. 또 천사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온다는 것은 이 리포터, 우리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천사를 본 적 있습니까? 천사는 잘 안 보이죠, 보통. 왜냐하면 천사를 자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천사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천사는 자기를 많이 안 나타냅니다. 그러나 천사가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인데 눈을 감았는데 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의 형상 같은 존재가 천장에서 번개같이 내려와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탁 만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회를 마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 끝나니까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도하기 전에는 피곤했는데 피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할렐루야.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그때는 잠깐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보리색인데요. 사람의 형상이에요. 근데 순식간에 와서 그 사람을 만지고 올라가는 거를 이제 눈을 감았는데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그 천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영국에서 교회에서 어떤 그 집사님이 한국으로 이제 방문을 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비행기 표를 끊어서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미리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 부탁도 하고 잘못하면 비행기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가는 날쯤 돼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꿈을 꿨대. 꿈을 봤는데 이 천사들이 공항에 되게 많이 왔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히드로 공항, 런던에. 그 천사들이 자기가 공항을 가는데 이 공항에 굉장히 많이 천사들이 보이더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갔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무사히 한국 갔다가 돌아와서 간증을 했어요. 공항을 갔는데 참 희한하더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계속 막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막 통과가 다 되더래. 시간이 안 걸리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그 빠듯한 시간을 가지고 공항을 가서 걱정을 했는데 이 공항을 그 통과할 때 모든 과정을 너무너무 이렇게 신속하게 통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사들이 손을 써주는 겁니다. 천사들이 상황에 손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형통할 수 있도록 사실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은 신기한 걸 보면 너무 거기에 쏙 빠지기 때문에 천사들을 많이 감춰요. 또 천사들도 자기를 감추긴 하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천사들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벌써 됐네요. 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주죠. 야곱에게. 그죠? 약복강가에서도 이스라엘로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다시. 그래서 이 야곱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점점 속이는 사람, 남을 속이기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점점 간사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그겁니다.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뒤꿈치를. 뒤꿈치를. 그러니까 야곱이 실제로 태어날 때 그렇게 하죠. 그죠? 이 뱃속에서 나올 때, 뱃속에서 나올 때, 이 에서하고 야곱이 서로 막 싸웠어요.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못 나오고 에서가 나왔어요. 근데 야곱이 나올 때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다. 잡고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이 말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남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남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자기가 더 빨리 결승점을 통과하는 이런 사람. 이거를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뭔가를 얻는 사람, 챙기는 사람, 간사한 사람이에요. 요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 복을 얻는 사람, 할렐루야, 이스라엘 그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 남을 끌어내리거나 남의 발꿈치를 잡거나 남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남을 쥐어짜서 내가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야곱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그 은혜와 복으로 일어서는 사람, 이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남에게 폐를 안 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이죠. 뭐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를 성경은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주님이 빛이시고 하나님도 빛이시고 빛의 자녀인데 이 빛의 속성이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뭐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상당히 잘하시네요. 제가 많이 말했나 보네 그동안.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자주 설교 때 되게 자주 제가 말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중요하다는 게 많이 새겨졌는 것 같아요. 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 이것이 이제 그 믿는 사람의 그 마크가 돼야 돼요. 트레이드 마크가. 믿는 사람 이러면 착하다. 크리스찬 착하지. 크리스찬 의롭지. 크리스찬 진실하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돼야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 하면은 약은 사람이라든지, 크리스찬 하면 이기적이라든지, 크리스찬 하면은 못 믿을 사람이라든지, 이래 되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너무 야곱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연단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를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그 과정에 아직 야곱이 이 옛 사람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단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 부족한 점이 고쳐지는데 한참 걸려요. 그 부족한 점이 고쳐지는 것이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는 다음 기회에 제가 다음 기회에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네, 되게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만 이야기. 근데 이게 고쳐지려면 어떤 경험이 있느냐 하면, 어떤 경험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입장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갑질을 하던 사람은 갑질을 당하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갑질, 갑과 을, 그죠? 우리 갑질이라는 게 지금 나쁜 뜻이죠, 그죠? 좀 자기가 권세가 있고 위에 있다고, 그죠? 약한 사람을 굉장히 억울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갑으로서 잘못한 게 있으면 나중에 을의 자리에 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당하는 입장으로 돌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하는 입장으로. 그럴 때 자기의 갑질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야곱의 생에 있죠. 그죠? 속였잖아요. 그죠? 형과 동생인데 이걸 바꿨잖아요, 자기가. 그죠? 바꿨잖아요. 아버지한테. 동생인데 형인 척하고 장자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속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외삼촌 집에 갔더니 딸이 둘 있는데, 라헬, 레아,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라헬이 마음에 들어요. 라헬이 야곱의 마음에 들어요. 그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을 일을 해줬어요. 외삼촌이 일을 시킨 거예요. 7년을.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을 해서 라헬하고 결혼할 줄 알았더니 심방에 깜깜한데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말도 안 하고 신혼 첫날을 보냈는지 하여튼 레아하고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그래서 막 처음에는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라반이 또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건 우리 이 지역에는 없는 경우다. 그래서 내가 먼저 줬는데 라헬도 줄게. 대신 일주일 후에 라헬하고도 결혼식을 하는데 그 다음 7년을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딸 둘을 시집 보내면서 14년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딸 둘을 시집 보내면서 14년을 부려먹고 10년 나머지 6년을 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20년을 일을 했는데 품삯을 10번을 바꿨어요. 최대한 야곱에게 불리하게, 야곱에게 불리하게 그렇게 해서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거죠. 남의 그 약한, 그죠? 어려울 때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울 때를 이용하는. 그 자기의 그 했던 일, 또 이 형과 동생을 속였던 일, 요게 야곱에게 그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가 속아보고 또 억울하게 좀 당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형이 화날 만하다. 형이 정말 화가 날 만하구나. 정말 내가 했던 일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남의 것을 훔칠 때는 노력하지 않고 내가 탁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지는 않겠네. 여러분은 그러죠.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합시다. 노력하지 않고 살짝 이렇게 해서 큰 걸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가게 주인이라든지 우리 물건을 잃었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없어졌다고요. 내가 애써서 마련했는데 사라졌다, 그죠?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입장이 딱 바꿔지면 우리가 한 잘못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죠? 남의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남이 나한테 잘못할 때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었구나. 이거 탁 느낍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경험을 주셔요. 이게 야곱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야곱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다른 신앙 인물의 경우에도 또 나오고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칠 건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이 야곱의 20년 삶 속에 함께 해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비록 간사한 외삼촌 라반이지만 그 밑에서 일할 때 좀 억울한 상황도 있고, 아주 라반이 너무 강교했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셔서 야곱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직 이제 한편으로는 야곱을 참된 이스라엘 사람 만드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과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편으로는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알아서 갈수록 좋다. 오늘은 요것만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할게요, 여러분. 한 개만 더 할게요. 한 개만 더 하면, 자, 야곱이 인간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간적인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편애가 있어요. 편애. 그죠?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편을 잘 만들어요. 이 편이 갈라져요, 사람들이. 이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 혈연, 지연, 학연,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애착이에요. 육신적인 애정이에요. 그게 선용되면 좋지만 나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아닌 사람은 미워하고 아닌 사람을 따돌린다든지 이게 악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교회를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를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나만 되고 다른 사람은 뭐 잘못돼도 괜찮다든지 아니면 잘못돼서 더 좋다든지 이런 건 악한 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편애가 문제가 되는데 야곱이 인간적인 그 편애를 요셉에게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2이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르우벤을 낳고 그 다음에 시므온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고 그 다음에 둘이가 또 낳고 이사갈 뭐 하고 이렇게 낳고 이 밑에 가서 요셉을 낳아요. 그죠?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은 바로 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 첫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이 쏠려가지고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잘 보면 이 요셉이 있고 요셉의 동생이 나중에 태어납니다. 베냐민. 베냐민이 태어나요.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라헬의 자녀예요. 그죠? 이 요셉에게는 이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 있지만 이 각각의 여종들 실바와 또 뭐가 있죠? 빌하가 있죠. 여기서도 애들이 조금씩 태어나요. 그죠? 이 애 낳기 경쟁이 붙어가지고 둘이. 그래가지고 이 4명의 여자에게서부터 지금 12아들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요셉과 베냐민만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죠? 라헬의 아들이죠. 근데 야곱이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말이죠. 요셉이나 베냐민은 내 아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너희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아들을 없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이 너무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그 애착을 어떻게 표현했죠?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죠? 색동옷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색동옷 같은 거를 컬러풀하게. 옛날에는 염색이 되게 비쌌기 때문에 이 채색 옷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다른 아들한테는 안 입히고 요셉에게만 그 채색 옷을 입혔다. 편애는 육신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혹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죠. 부모에게. 물론 뭐 속 썩이는 자식도 한편으로 그 자식이 잘못되면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더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말은 못해서 그렇지 조금 더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 많다 보면. 늘 고통을 주는 자식도 있고 짜증나게 하는 자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편애를 적어도 표현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걸 적어도 드러나게 하는 거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혹시 속으로 약간 그렇더라도 그걸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이 인간적 이 애착이 크면 그런 배려를 못 하는 거예요. 배려를. 그래서 이 다른 아들들이 섭섭하다는 것을 전혀 이제 그걸 의식을 못 하고 이 아들만 차별 대우를 하는 거죠. 이 아들한테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막 우리 요즘은 자녀가 한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네요, 그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자식이 더 그래도 마음이 간다면 더 뭐 장남한테 특별히 더 한다든지 뭐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자에게 대한 애착, 이 아들들에 대한 애착을 가지잖아요, 야곱이,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다른 형제들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미숙한 것이고 사랑으로 이루지 못한 모습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육신적인 애착이고 참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결국. 맞죠?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불행하게 되잖아요, 요셉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적, 육적인 사랑이에요. 육적인 애착이에요. 이거는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병든 거예요. 병든 사랑이에요. 이거는 죄성입니다. 그거를 터치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걸 버리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게? 4명의 여자 중에 라헬이 제일 빨리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 애착이 쏠려 있는 이 여자가 제일 먼저 야곱을 떠납니다. 하나님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적 애정과 애착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요셉? 그러니까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랑이 더 가겠죠. 요셉에게 나중에 또 베냐민에게. 요셉이 어떻게 되죠? 어느 날 다른 아들들이 찢어진 채색 옷을, 피 묻은 찢어진 채색 옷을 들고 와서 아버지, 들판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요셉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팔아먹고 나서 상인들한테 팔아먹고 나서는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일부러 짐승한테 잡아먹힌 것처럼 염소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들고 왔는데 그거를 요셉 야곱 앞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물론 이제 속은 거지만 아들들은 이것도 속네요. 또 속네. 속은 거지만 자기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비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애착과 애정이 굉장히 강하게 깨트려지는 거예요. 야곱의 생에서. 그 다른 아들들은 눈에도 안 들어오고 이 요셉밖에 안 보이고 다른 아들들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요셉만 막 애지중지하고 물고 빠는 그 인간적 사랑을 자연스럽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속에서 그 요셉을 잃는 거죠. 야곱이. 그것도 굉장히 슬프게. 그러니까 그 인간적 마음이 어려운 말로 우리 인간적 에고가 우리의 깊은 자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이 깊은 우리 자아가 아주 강하게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 죄성이 깨어지기 위해서 충격요법이 오는 겁니다. 충격요법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얘가 남잖아요. 얘도 그 다음으로 야곱이 애정할 아들이거든요. 마지막에 이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돼요.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양식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는 애굽 총리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 애굽 총리가 요셉이죠, 사실은. 근데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이 처음에 이 시몬을 딱 인질로 잡아놓고는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동생을 꼭 데려와야만 양식을 살 수 있다. 만나주지도 않는다. 이 막내를 안 데려오면. 이렇게 요셉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양식을 사서 올 때 시몬을 인질로 놓고 왔어요. 와서 다음에 양식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안 돼. 베냐민을 데려간다는 건 안 돼. 얘도 죽으면 어떡하냐. 내 아들이 벌써 죽었는데 얘도 죽으면 어떡하냐. 못 보낸다. 그래가지고 양식이 없는데도 베냐민을 안 보낸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 기근 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야곱이 베냐민을 결국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창세기 43장 13절에 14절 14절에 이 베냐민을 보낼 때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애굽 총리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지금 잡혀있는 시몬을 말해요.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에게 총리를 감동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서 이 인질로 이미 잡혔던 시몬과 지금 데려가는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소원을 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 말이 덧붙어요.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냐민이 못 돌아올 수도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면 애굽 총리를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서 다 돌아오게 하시기를 내가 바라지만 만약에 내가 잃을 수밖에 없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우리 집안이 살기 위해서는 애굽을 가야 된다. 베냐민 데리고. 이렇게 야곱이 포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를. 베냐민을.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미 요셉을 잃었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이 베냐민을 온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 귀로에 야곱이 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가족을 위해서 베냐민을 내가 잃어야 된다면 잃겠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 베냐민은 절대로 잃을 수 없다. 잃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이미 요셉을 잃었다. 베냐민 잃을 수 없다.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너들이 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베냐민을 못 보내. 이런 게 이제 인간적 애정이죠. 그죠? 인간적 애정. 근데 이제 그걸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내가 잃을 수밖에 없다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마음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꺾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적 애착과 애정이 큰 데미지를 몇 번 받은 겁니다. 야곱의 생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이 인간적인 이 애착과 이런 걸로 너무 강한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결국 그것이 부정적인 부작용들을 그러니까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레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됐었죠. 그죠? 그리고 또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형제들이 소외됐었잖아요. 그죠? 그런 인간적 사랑에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깨트려서 온 가족을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 야곱으로 바꾼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깊은 이야기예요. 예, 설교 시간은 하기 힘들어요. 이 시간적으로 또 복잡한 그림을 그려야만 설명이 되는. 그런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감사하게 생각.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그 찔긴 힘줄을 끊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너무 찔겨서 잘 안 끊어지는 거. 그걸 하나님이 탁 끊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어요. 그죠? 그 절기 때문에 야곱이 삽니다. 이게 안 절고 그냥 가면은 에사한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이게 절기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간적으로 똘똘 뭉쳐 있는, 인간적으로 꽉 잡고 있는 이 에고의 집착과 애정을 하나님이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상처를 입혀가지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벗기는 겁니다. 네,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편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우리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마음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또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야곱을 챙겨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 가시는 방향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거기에 더 보조를 맞추고 그렇게 또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으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야곱의 생애 오늘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 육신적 또 죄의 기질에서 나온 그런 인간적 어떤 마음과 혹은 욕심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루실 때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 상황 속에서 그런 걸 우리가 다루어 가실 때 잘 깨닫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참된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진 그런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날마다 더 빚어지고 변화되면서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한편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야곱의 생애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우리가 순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택하시며 하나님 야곱에게 그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불완전한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삶에 함께 해주시며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셨으며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며 그의 어려운 시간에 도움이 되셨고 하나님이여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하나님을 저희들이 감사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사한 마음, 인간적인 애정과 애착으로 하나님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지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을 통하여 입장을 바꾸는 아버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간적 자아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애정과 애착들, 우리의 욕심들, 하나님 우리 육신에서 나온 그러한 기질들, 하나님 그것의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시련을 통과합니다. 우리를 깨트리는 하나님 그러한 환경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악한 줄 모르는 우리가 지독한 아버지 그러한 죄의 기질들이 깨트려지고 하나님 우리의 억세고 하나님의 강팍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의 생에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저의 삶 속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와 선한 것을 우리가 심고 선한 것을 뿌리며 선한 아버지의 씨앗을 가꾸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아버지의 모습 간사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다넬과 같이 우리 간사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그러한 아버지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는 야곱이 벗겨지고 야곱이 벗어지고 야곱이 깨어지고 이스라엘로 변해지가는 이스라엘로 다듬어져가는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야곱은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로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우리들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야곱과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 그러나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를 앞서서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유로운 기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야곱으로 왔다가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야곱으로 남지 않게 해주시고 야곱과 같았어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점점 이스라엘로 바뀌는 바로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주중의 생활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이 반복되는 가운데 점점 야곱을 벗고 점점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베델의 제단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우리 연단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빛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이곳에 나온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복음이 우리 교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